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서 주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일만 하고 봉사하고 위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은 표현하자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일상 중에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신 자답게 그렇게 긍지 갖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팡질팡하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쭉 33절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세 가지로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갈팡질팡하지 말자. 믿음에 굳건히 서자. 믿음에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전지전능, 주님의 그 존재하심, 그 권능을 믿고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16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게 됐습니다. 주의 능력과 전지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속속들이 마음까지 아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지옥을 아시고 천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말로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제목들이죠. 죄, 용서, 사망, 심판, 지옥, 천국, 영생, 이 모든 것 종교적인 주제들이에요. 이처럼 종교적인 해답을 제대로 아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과 심판에 관해서 어떤 전문가도 예수님한테 자기가 아는 모든 영생, 모든 심판, 모든 천국, 지옥의 지식을 다 동원했으라도 예수님 앞에 핵심을 딱 물어볼 수 있는 실력자는 없어요. 누가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자기가 아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애들이 나한테 와서 이는 뭐게요? 그게 무슨 질문이 되겠습니까? 저한테. 구구단을 이제 막 2단 알고 있는 손주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이가 뭔 줄 그거 물어볼 군번이니까 내가.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종교적인 질문을 예수님한테 할 자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지하신 그 지식 앞에 그 예수의 전지하신 지식의 깊이를 들춰내거나 질문하거나 거들어보거나 건드려볼 자는 없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예수님의 맞상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슬쩍 아는 게 아니고 속속들이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왜 그 말이 나옵니까? 그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그 말의 그 본심이 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인간의 본질을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보고 계셨고
이미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자신을 보았다고 했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나이다. 구원이 나를 위하여서 내 존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계획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상대에서 노려보거나 눈을 마주칠 자가 없는 겁니다. 온 세상 영웅이 다 모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도 있고 위장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속임수도 위장술도 마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인간의 본질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특별히 심판대 앞에서는 감추어질 것이 없이 모두 노출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따르는 분이 이와 같은 존재요 이와 같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그 지식도 성장합니다. 믿음과 아는 것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이신 것을 믿게 되었나이다. 아는 만큼 믿는 것이요 믿는 만큼 지식이 높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0절에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우리는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 사정을 모르고 계신 분 아닌가? 혹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인간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할 것이 있지만 제자들은 어떤 것도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아시면서 이끌어 가신다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목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주님은 또한 나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점에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답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답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지옥을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며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답이시다고 말해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죄인 되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은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것을 방황이라고 해요. 돈이 답인가? 답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 쪽으로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실력이 답인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출세가 답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별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종지부를 찍게 되어 있고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과실을 맺는 생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 예수 만나는 답 같은 사람의 삶의 가치요 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수아 2장에 보면 희생 라합이 그 직업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갈등을 겪고 살았겠지요. 그럴 때 정탐꾼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도망치다가 숨어드는 곳이 기생집이었어요. 숨겨졌죠.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다가 붉은 줄 약속을 해줬어요. 두 정탐꾼은 쉽게 말하면 전도자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러 이스라엘이 전체가 몰려들어올 때에 다 죽게 될 건데 살아나는 길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놔라. 그거 보면 그 집은 나 살려주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창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보혈이 있으면 누구도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 복음을 전해준 거죠. 구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붉은 줄의 구원 약속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은 다 망했지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라합을 통해서 요소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라합은 다윗 왕의 조상 할머니가 됐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이방 여자요, 기생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자기 삶에 열심히 사는 데 있지 않았죠. 그는 붉은 줄로 예표된 복음,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생의 답이었고 그분만이 방황의 종지부여 끝이었다는 사실을 이 두 정탐꾼 전도자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방황은 더 이상 하지도 말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창에다가 붉은 줄 예수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보혈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심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고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80년, 100년 살다가 마무리해야 될 고생, 그러나 영생의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며 안식이며 누림이 된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갈팡질팡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도 어릴 때 많이 들어가지고 파스칼. 이발소에 가면 걸어놨어요. 이발소 아저씨가 왜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이발소에는 돼지 그림하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말도 많고 정의한 것도 많지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인간이 뭐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력이 있다. 전문가다. 돈이 많다. 잘났다. 꿈이 있다. 반대로 나는 무능하다. 못났다. 할 수 없다. 이 정도는 내 한계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본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은 예수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자기 본질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김창옥 씨의 강연에서 이런 일화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헨리 티그나우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유명한가 봐요. 이분이 치매 환자들이 있는 곳에 무슨 일로 가게 되는가 봐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치매 환자들이 한 명도 없을 뿐더러 다짜고짜 당신 누구야? 이러니까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버드
하버드 대학에서 이만한 걸 가르치고 있는 헨리 트리나우 박사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버드가 뭐야? 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누구나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정말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러더니 공부를 뭐 때문에 해? 그래서 이분이 그날 저녁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내용이 뭐냐? 나는 어쩌면 오늘 내 일생의 방황을 끝내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얘들은 나를 마치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나의 실력이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명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고 오직 나 자신 헨리로만 대해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허울과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울을 덕지덕지 걸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심지어 개 똥통까지 잡아가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렸던 인생의 볼품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본연의 모습이 노출됩니다. 본연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고서는 행복도 자유도 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자로 성공한 어부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서 소득은 비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였겠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우연찮게 예수님이 자기 배를 타시면서 배를 좀 물로 띄어서 거리를 내라. 노를 저어서 무리가 모여있는 언덕이 잘 보일 수 있을 만큼 거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웠습니다. 배가 강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았지만 그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게 된 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말을 다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그날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복하고 굴복하고 또 그 말씀에 완전히 감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베드로는 밤새 허탕쳤습니다. 실패한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들을 향한 말씀이 자기 말로 들렸기 때문에 들은 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그 위력과 힘이 자기한테 들어와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저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을 기대서 내가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깊은 데는 안 돼요. 우리가 뭐 깊은 데 한두 번 해봤나요? 아니, 깊은 데는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손으로 져가지고 들어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힘 다 빠져서 지금 새벽같이 밤새도록 호탕 치고 나왔는데 거기 또 들어가라고요.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실력과 경험으로 극복되지 않는 문제가 말씀에 의해 해결된 주인공이 됐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엄청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인간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확인한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은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랬더니 이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지금 이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저렇게 될 거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진 실력과 계산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재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자기 변화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미 확 바뀌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 다리가 걸은 지 얼마나 됐다고 조그만 컵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시도하는데 잘 못 맞추니까 자꾸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뻐요? 주책스러워요? 네? 대답해보세요. 이뻐요? 남편이 그랬으면 이쁘겠어요? 주책스럽겠어요? 아니, 저 인간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겠죠? 그런데, 아기를 볼 때는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이미 갖고, 사랑할 준비를 하고 보거든. 근데 남편을 쳐다볼 때는 평가할 마음을 갖고 호루라기를 들고 보거든. 이러니까, 그런데다가, 그 아이를 쳐다볼 때, 이 애가 나중에 돈 벌어갖고 나한테 용돈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쳐다보면, 아이고, 저거 언제 커가지고 돈 벌라고, 저 컵도 못 넣는 것이 언제 돈 벌까 싶은 속이 터지겠죠?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줘야 되니까 그걸 잘 집어넣어야 될 게 아니잖아요.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네가 잘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상처를 받는 거는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강요받을 때라 그래요. 역시 또 그 김창옥 교수가 참 대단한 것이 그 강연이, 그분의 강연 가운데서 남자들이 집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그거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내가 돈을 못 갖다 줄 때, 또 뭐 이럴 때가 아니고 아내로부터 지당하고 옳은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들을 때래요. 아내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가 가장 큰 절망이 온대요. 아니, 무슨 남자가 담배 하나도 못 끊어가지고 뭔 역할을 한다고 그래? 담배를 끊으라는 건 맞는 말인데,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그것도 못해갖고 뭘 한다고 그래? 한마디 더 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확 오는 거예요. 심지어 아유, 남자가 됐고 또 삐지는 거 봐라. 속은 좁아갖고. 그 맞는 말인데 삐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삐지지도 못해. 속이 상해 죽겠는데 삐졌다는 말을 들을까 싶어서 안 삐지 착 하는데 속의 상처는 커가는 거고 벽은 자꾸 두꺼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호라를 들고 심판을 자꾸 부는 거야. 금방 봤어. 또 시간 오버했잖아. 이쪽으로 던져야지. 자꾸 심판을 하니까 그 속에서 굉장한 고통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마음으로 그 아기를 쳐다보면 그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들어올 리가 없죠.
이처럼 나와 다른 말이 강요되어서 나한테 닥쳐올 때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저 말이 맞다. 내 말이 틀렸어. 나는 틀린 말을 안 하잖아. 없는 말 한 게 아니잖아. 없는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 자체가 없는 말은 안 해. 틀린 말은 안 해. 거짓말은 안 해. 내 성격이 그런 거 몰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정이 가는 게 아니고 정이 삼천리 육절이 뚝 떨어지면서 마음에 비참한 마음이 들죠?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로 움직여요? 사랑이냐 아니냐로 움직여요? 아닌가 보네. 아내가 뭐 귀가 아프다고 그래요. 내가 주문을 줄게. 여기야? 아이 너무 세게 한다. 그러면 좀 살살할게.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이 갖다 준 호랑이 크림을 이제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러면 될 거야. 이러면 될 건데 아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해야지. 아니 TV 보거나 할 때 또 누울 때 베개를 높이 하면 거북목이 되면서 뼈가 어긋는 건 당연한 거지. 내 말이 맞겠죠? 맞겠지?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나서 이제는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요? 인간이 저는 무슨 걸어다닐 때 폼이 좋은 줄 아나 보지?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거 10곡째는 더 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베드로의 무능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야, 무슨 밤새 그물질하고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어부냐? 너 갈릴리에서 고기지, 이 어부지 몇 년 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다 포기해버린 건데, 그래, 네가 결정했으니까 나는 너를 존중해. 포기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믿어주신 겁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손에 찌그러져 있는 잃어버린 베드로 자신을 일깨워 주셨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도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신의 본질 앞에서 베드로는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 나서 이 시간에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고기는 이 시간에 깊은 데는 없는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야,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은 초월적인 분이구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초월적이라는 게 뭡니까? 초월적이는 정상적인 거는 컵이 나오려면요, 진흙이 있어야 돼요. 물로 섞어서 반죽을 해야 되고, 이거를 돌려서 빚어서 말려가지고 가마에다 집어넣어서 구워내고 유약 발라서 구워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컵이 나오는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조건이나 어떤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초월이에요. 반대로 다윗 같으면 주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기름 부으면 왕이거든요. 근데 왕이 됐습니까? 쫓겨다녔지. 몇 년이고 왕의 이 표직이 돼서 도망다니기 바빴죠. 인생을 왜 그리 질질 끌고 다니시느냐고요. 초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시간과 노력이나 조건들이 들어가야 그 결과가 나오는데, 초월은 그런 거 없어도 나오는 게 초월이에요. 또 반대로 그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초월이에요. 세월이 질질 끌어지고 시간이 많이 가는 것도 초월자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초월자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지 않는다면 내 일이 왜 이렇게 계속 루즈하게 연기만 될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 연기되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천국에라도 데려가시려고. 천국에라도 아니지. 천국만큼은 꼭 데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인생 전체가 역할을 늘어지는 듯이 늘어지기만 하고 한 번도 쓰임받지도 역할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천국만큼은 너에게 내가 주고 싶어. 초월자가 개입하신 사람만이 인생이 늘어지거나 순서 없이 기적이 일어나거나 할렐루야. 자기 본질을 예수 만나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만나야 자기 본질이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예수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것.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가,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비로소 알게 된 것.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 받아서 비로소 제자가 됐는데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불러내셔서 교회에 앉혀주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바다에서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내 고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순종이 필요한 분, 그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큰 변화를 받은 것은 그 말씀에 따른다는 사실, 그것이 변화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 바다로 다시 들여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곳은 깊은 곳입니다. 빈 그물에 쪽팔리고 헛손질에 빈털터리가 됐을 때 축 처진 그 그물을 버릴 수도 없고 질질 끌고 갈 수도 없을 그때 무거운 인생의 그물을 질질 끌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새 목사, 내 목의 그물을 다시 던져봐. 너 어부 노릇한 거 그거 가짜 어부 노릇 아니잖아. 고기를 못 잡은 거지 어부가 아닌 게 아니잖아. 네가 큰 교회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정도도 잘한 거야.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금을 던져봐. 던지면 복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봐. 깊은 데는 안 던져봤잖아. 매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던져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았더니 발견된 게 무엇입니까? 야, 말씀 따르니까 되더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 나도 주인공으로 발탁될 수 있구나.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병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인간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나는 주의 품 한 놈으로
포함되어 있는 존재였구나.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기 많이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고기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금을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됐는데 고기 많이 잡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나는 이분이 나를 불러주신 그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자기 존재를 비로소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것. 주가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은 것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주님이 나에게 그물을 맡겨주셨어. 이제 이 그물은 나 벌어먹고 살고 부자 되려고 했던 그물이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물,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는 인생,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물,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억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이 피한 성도들을 보고 눈물이 흘려요. 안타까운 영혼들을 볼 때 흘려지는 눈물, 그물이 새롭게 된 겁니다. 새롭게 쓰여지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살다가 예수 위해서 살게 되는 것. 제자,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 아픔으로 아픔이 오는 것. 제자, 내가 배불러야만 좋았는데 저 사람 배부른 것 보니까 행복한 것. 제자, 내가 은혜 받은 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네. 간절해지는 것. 제자, 이제 사람 낳는 어머니라. 갈팡질팡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업적이 없고 실적이 부족하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내가 바라는 바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고 시간은 가고 피곤에 쌓여 움직일 수 없는 그때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있게 된 베드로처럼 주님 곁에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셨으니 주여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깊은 데라 할지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거두지 못한 그물이었지만 더 이상 그물을 거두지 않아도 행복해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향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를 주님 틀어쓰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갈팡질팡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늘 눈 열고 반짝반짝 마주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사형통입니다. 만복 충만입니다. 성경 계속 읽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일정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맛있는 점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름 거룩 나사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만세전부터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여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놓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성령의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에서 갈팡질팡하였던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자아를 깨달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본질을 깨닫고 주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발견하여 오직 주님에게만 의탁하는 온 성도들 베드로처럼 인생 그물을 다시 던져야 될 사랑하는 자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